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금식하시고 절제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들 계속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적으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요. 내가 이 40일만 지나봐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아니실 거라고 믿어요. 사순절을 점프대로 삼아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요엘서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조금 요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환난과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고 대적들이 또 몰려오고 그 이어 가뭄도 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갈 것입니다. 2장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죠. 대적이 오는 것을 자세히 묘사해 놓고서 강하고 용맹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막아 섰다고 하셨죠.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저 군대와 충돌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능력의 군대를 지휘하시면서 그 앞에 서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2장 18절 이후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 또 풍요가 돌아옵니다. 굉장히 스윗한 장이었어요. 3장으로 오면 분위기가 다시 바뀌면서 성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도 계속해서 분노하셨었는데 그때는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aggressive 하다고 해야 할까요? 호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으로 묘사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전 고대 전쟁할 때는요, 그 군인 중에 나가서 상대방한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싸우자고 조롱도 하고 싸움도 걸고 아군한테는 우리 나가서 싸우자 사기를 돋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만 같아요. 9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해라. 군인들을 소집해라 하셨고요. 10절에는 너희들이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들고 약한 사람이라도 나도 용사입니다 하면서 외치면서 가스라이팅이죠. 나오게 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들 있는 군대 없는 군대 싹 다 모아서 한판 붙어보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주님은 심판이시다 이지요. 즉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는 말씀은 거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끝장나는 곳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13절에 가면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부르시는 노래처럼 들려요. 마치 노동요처럼 들립니다. 자, 낫을 휘두르자.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오라, 포도주를 짓밟자.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통이 넘친다. 너희의 사악함도 함께 넘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러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저 나쁜 놈들을 싹 다 없애시는 것에 뭔가 신나 보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에도 있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였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졌던 그분의 진노라고 할 수 있고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 백성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약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다짐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고통의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요. 회복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저들은 심판 골짜기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쏟아진 진노를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뭔가 흥분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들을 박살낼 생각에 너무나 신나하시는 것만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근신하면서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때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라는 통로를, 은혜의 통로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기도 하지요. 회개는요, 그저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도 화요일 것을 읽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질문과 문제에 파묻힌 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바로 오늘 낙원을 누리게 하시고 다가올 낙원을 그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 또 상처로 못생기고 미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것도 내려놓고 큰 일을 해보겠다고 했던 교만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이 회개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회개를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의 확증을 갖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